다윗은 깊은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들 경험하고 또 보게 되는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이지요. 다윗은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해 보이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다윗은 쉬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응답은 무답이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의 응답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즉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곧바로 즉시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있는데 이 두 번째는 체답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곧바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 기도한 내용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변답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주시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바꿔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A보다는 B를 주신 거죠. 이유는 A보다는 B가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바꿔서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무답입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게 어떻게 응답이냐? 그러나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보고 또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의 그 체험 속에서 무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한 응답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정의를 했습니다. 무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 무답,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무답은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때로는 영적인 어두움을 더 심화시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살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답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보이지도 않고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신호라도 보이면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 텐데 예스라는 답도 없고 노라는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얼마든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가는 망한다,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고 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2편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게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나와 있죠. 다윗의 조상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그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역사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도, 다윗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간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자손들, 즉 저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의 구원에 자신의 믿음을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렇게 묻고 있는 다윗이 이제 다시 본문에서 나는 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그 신앙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의 현실은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임을 하나님께 다시 아뢰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구원하셨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벌레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 이름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그 벌레의 이름을 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가치하고 하찮고 불필요한 해충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벌레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밟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매우 연약한 것이고 누구도 벌레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혐오하고 싫어할 뿐이죠. 다윗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벌레처럼 혐오스러운 존재이고 아무 힘이 없는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이고 쓸모없는 존재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고 언제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서 죽을지 모르는 벌레와 같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악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다윗 스스로도 자신을 악인들의 발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 벌레로
벌레와 같은 존재로 상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최악의 현실이고 또 그렇게 다윗에게 자신의 현실은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악인들은 그 다윗을 벌레 취급하면서 다윗과 다윗의 신앙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조롱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죠. 비방의 말들, 조롱의 말들은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못이 박히듯이 가슴에 깊이 박히고 그렇게 한번 박힌 조롱의 말은 쉽게 빼지 못합니다. 두고두고 기억에 남아서 분노를 일으키고 마음에 광풍을 일으키죠. 그렇게 악인들의 비방과 조롱이 다윗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고 다윗의 신앙을 깨트리고 있고 다윗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다윗을 조롱함으로써 다윗을 얕잡아보고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이 조롱거리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 조롱거리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창세기 25장 34절에 똑같이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25장에서 어떨 때 이 조롱거리라는 말이 사용이 되냐면 에서가,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첫째 아들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얕잡아 보고 가볍게 여겼을 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라기 1장 6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멸시하였다는 말이 바로 이 같은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롱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즉 예배를 우습게 여긴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모두 다 쓸모없는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제사를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또 이사야 53장 3절에서 고난받는 종이 멸시를 받는 것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받는 종이 멸시를 받는데 조롱거리와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를 실패한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그렇게 다윗을 얕잡아 본 이유는 다윗을 쓸모없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다윗을 쓸모없는 존재로 보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고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다윗에게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것을 보고 악인들은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무가치한 존재이고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더 나아가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있는 그 신앙을 쓸모없는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조롱하고 얕잡아보고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잠잠하신 것처럼 보일 때,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악인들, 세상은 신자들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너희들의 문제를 맡기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셨거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인 것이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그 다윗과 다윗의 신앙을 조롱하는 악인들의 그 조롱의 말이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과 다윗의 신앙을 악인들이 이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건져 주시겠지,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 말을 명령법으로 명령어로 바꾸어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너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곤란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네 기도 듣고 계신다며, 그러면 너 하나님께 한번 도움을 요청해봐. 네가 그 잘난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봐. 하나님께 매달려보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여호와께 맡기라고 명령함으로써 더욱더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더욱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감을 몰아가듯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다윗, 아무 힘이 없는 다윗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면서 다윗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해 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에 그것을 보고 세상과 악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그 신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을 하고, 그러한 신에게 매달리는 것은, 그런 신에게 매달리는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조롱하는 악인들의 기저에는 잘못된 신학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같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죠. 그러나 어찌 됐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호와의
회중에 속해 있던 자였고 여호와와 형식적으로는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사울만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조롱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신학이 그들의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 즉 악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잘못된 신학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잘못된 신학으로 의인의 고난을 조롱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주의 혹은 번영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기복신앙과 번영주의 신학은 모든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한 것인지 가짜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한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과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휩쓸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가난하게 살 수 있냐. 예수님 믿고도 가난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말까지 했냐면 예수님 믿고도 가난한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의 믿음을 짓밟고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런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신학들이 계속해서 가면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욥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욥의 몸까지 질병에 걸려서 그 고칠 수 없는, 그렇다고 죽지도 않는, 그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그가 던져졌습니다. 왜 그랬죠? 욥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욥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인 욥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너가 뭔가 하나님께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그거 회개해야 이 문제가 해결받아. 욥은 항변하죠. 아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는데 나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듯이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근데 이때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고난을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주해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신자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 무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너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욥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욥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그 고난을, 아픔을 주는 것을 실행합니까? 사단이, 마귀가 고난을 주는 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고 욥의 몸에 질병을 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면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그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 사단은 신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은 신자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 문제, 관계의 깨어짐, 가정의 깨어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주의하여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과 공경을 당할 때 야고보서는 그 욥의 환난과 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말씀하시죠. 욥의 인내를 주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 사람들은 보통 욥이 그런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식들은 이전보다 더 갑절로 낳아서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고 재산도 2배로 더 하나님이 주셔서 번성해졌다. 그가 고난 이후에 받은 현세적인 그 잘됨, 여기에 주목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거기에 주목을 하기보다 욥의 인내를 주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 그 욥의 인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도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욥의 고백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고백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확장되고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또렷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악인들은, 그리고 배후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사단은 다윗이 처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다윗의 믿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조롱하고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기가 이 땅에 출생하던 그때, 내가 어머니 모태 속에 있을 때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자기 자신을 정말 무가치한 벌레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혹은 원망과 불안에 빠지거나 혹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싸잡아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누구 때문이야, 이게 그 원수 때문이야,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무너지는 믿음을 다시 누구에게로 고정을 합니까? 하나님께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그 믿음을 잡아 묶어서 쌓는 겁니다.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환난의 때에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죠.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우리는 바랍니까? 열렬하게 통성기도해서 철야기도 한번 했더니 문제가 싹 사라졌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속 시원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인내하도록 나타납니다. 인내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고 싶을 때에 하나님 때문에 도망가지 않도록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인내하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9절과 10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그 출생 때,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됐을 때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의 그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전 생애가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출생하다가 사망하는 일들이 병원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게 더 많았지요. 그렇게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다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세상을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꺼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출생했고 지금까지 한 인간으로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서는 다윗의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려고 할 때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묶냐면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를 구원하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윗이 하나님, 저도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조상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공동체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했다면 9절부터 10절은 더 긴밀한 자기 개인, 하나님과 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동체에서 더 긴밀하게 다윗 개인의 경험, 다윗 개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냐면 5절과 6절에서 다윗을 조롱한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가 이스라엘 자손들, 즉 조상들처럼 네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라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가짜야.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야. 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버리시지. 그 말에 대한 다윗의 응답으로, 반박으로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저를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태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더 놀라운 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데 언제부터 속했다고 말을 하죠? 출생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 시간이 없었던 때, 영원 전부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인,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나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고쳐주시고 건지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다윗의 현실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믿는 자의 집안에서 믿는 자의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8일 만에 뭘 받았죠?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반추해서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다윗이 할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국한을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구약에 할례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신약에 와서는 유아 세례가 있죠.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따지면 이 말씀하고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는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숫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중간에 복음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생 때부터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악인인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더군다나 그것이 신앙으로 인한 왕따, 신앙으로 인한 핍박, 이런 것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쓸모없는 무익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끊임없이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시고 그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실하신 믿음의 손으로 붙드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연약하여 또 무능하여서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